아모스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을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얼굴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읽으셨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감성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과거의 그 추억과 또 고향의 향수, 또 젊은 날의 어떤 그 사랑, 그런 방황,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서정적으로 또 자서전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을 젊은 시절 때 읽고 나서 이제 사회로 딱 나가면은 그 책의 내용들은 실제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추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필의 제목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래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힘든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어갖고 결국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막거나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 어떤 부유층과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구조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내 지역, 이것이 서울 아니면은 저 오지 시골,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갖고 바꿔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하지만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 거예요. 저 오지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오지에서도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 오지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서 파괴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결국 그것이 내면적인 내 어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지만은 이것이 내 내면적인 어려움으로 바뀌면서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때 힘들어지면서 인생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면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과 감정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내면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그리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정말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가해자가 되어갖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 신앙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그 상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과 능력이 바로 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와 또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신앙만이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이 이런 가장 큰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입은 이 상처를 이기고 극복할 때에 우리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아모스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다 마음 안에는 나름대로의 상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숙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모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오늘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 있는 왕위를 계승받은 게 아니니까 항상 자기의 이 여로보암 1세에게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남유다의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나는 정통성이 없이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절기만 이스라엘의 절기만 되면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유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은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백성들이 내려가 갖고 남유다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니까 너희들 수고롭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또 이 성소가 마련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진짜 정통 제사장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때 바로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마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영적인 정당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입입니다. 그냥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는 사입이 제사장이 바로 아마샤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고 아마샤도 정통 제사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입이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모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바로 상처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다 상처 때문에 상처를 또 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아마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아모스를 공격을 하는데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모함이에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억울한 말로 아모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모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너희 가운데 큰 비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바로 그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한 말을 살짝 바꿉니다. 바꿔서 모반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반. 모반이라는 단어는 뭐냐? 국가나 왕위를 정복을 꾀한다는 것인데 언제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탐나갖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빚고 와서 마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모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왕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말을 왜곡하고 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 가갖고 수군거리고 깎아내리고 또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모함을 받으면은 사람들은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열받아 갖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막 뒤집힐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내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자기는 집에 가서 잠을 잘 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화가 올라오니까 얼굴에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아모스를 향한 이 아마샤의 모함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함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모함하냐면은 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시대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이런 모함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로 직접 공격을 하면서 이 아모스를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그런 공격을 12절, 13절에서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데 모두가 이 상처를 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첫째는 뭐냐면 거절감, 거부감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베델이고 북이스라엘이니까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있을 곳은 거기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는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도 또 우리 친구도 아니고 너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놓고 또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소외시키고 무리 가운데서 나를 밀어내버리고 홀로 남게 만드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에게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떤 무리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늘 속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한다면 그때 그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모스의 인격과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망하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너는 비겁자다라는 겁니다. 도망하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가서 떡을 먹으며, 유다 땅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라는 얘기는 아모스가 하는 예언은 돈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 장사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그런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돈 받고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이 선지자 아모스를 한낱 이 돈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로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사기꾼은 아마샤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당성이 없잖아요. 돈 받고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입장이면서 오히려 아모스를 돈벌이를 위한 장사꾼으로 몰아붙이고 꼭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모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아마샤가 했을 말이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 아는데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아마샤가 무슨 말을 분명히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아모스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마 이런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느 선지자 학교 출신이냐? 너 어디서 공부했냐? 너 자격증이나 있냐? 너 선지자 가문 출신이냐? 아무것도 아닌 게 너가 와갖고 네가 뭐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14절 15절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는 배운 것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사이비 사꾼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말들이 아모스의 가치와 인격 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 뭐 다도 아니에요. 하나만 들어도 어디 출신이야? 아니면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어도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처음 간 모임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깎이겠습니까? 이건 역시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방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아모스가 이 말을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샤와 대판 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품을 물고 펄펄 뛰었다는 말도 없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바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런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까지 세 번째 환상, 이 다림줄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서 측량하면서 지금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인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번째 이 환상, 다림줄 환상과 10절부터 나오는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 아마샤는요 이 다림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전하는 아모스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관성이 뭐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 10절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에 무슨 때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때를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삐뚤어진 모든 사람들을 재고 있을 때 아마샤는 자신이
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그래서 자기 상처 때문에 분노하면서 아모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환상 자체 이야기를 아모스에서 들을 때에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콕 집어갖고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라고 아마샤가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샤의 공격은 자신의 상처, 즉 다림줄을 쟀을 때 내 자신이 삐뚤어진 것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로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상처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런 상처를 입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갖고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똑바로 바르게 세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쟀을 때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잡혀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상처 또 어떠한 모함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건물이 여러분들 약간 삐딱하게 서 있으면은요, 작은 지진에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게 있으면은요, 조그마한 어떤 말에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처럼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를 한 건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 갖고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비참해하고 불평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강대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정말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갖고 나한테만 하는 얘기네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정말 시험이 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은요, 그냥 길이만 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을 재는 다림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재는 그런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요, 사람한테 오는 어떠한 상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로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픽스되어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절대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대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요, 상처를 받게 되면은 아파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갖고 왜 나한테 이랬니 저랬니,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알았다고 돌아가갖고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사람 붙들고 만나갖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만나면 그 얘기하는 친구 있다니까요. 그 친구 마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 상처를 준 말을 왜 자꾸만 계속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묵상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비약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살려내갖고 되씹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계속 대응하냔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누구는 듣고 싶어서 듣습니까? 누구는 받아들이고 싶어서 계속 이것을 받습니까? 마음에 콕 박혀갖고 그것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나보고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처럼 상처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고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처 준 말과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묵상했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개 그런 상처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도 보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자꾸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가 왔고 오늘 시간 있어요? 왜? 좀 상담 좀. 뭔 놈의 상담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만나고 뭔 놈의 그 상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에게만 가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내가 수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는데 왜 자꾸만 사람에게만 찾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런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그들이 아름답게 자기를 지켜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늘 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가치와 내 소속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는 시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버림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홀로 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실한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 났죠. 불법 체류자들 추방한다고 해갖고
지금 뭐 남미 사람들 벌써 잡아갖고 비행기에 호송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약 뭐 3만 명인가가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미국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속감이 없으면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고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 어떤 것들이 내 가치를 감히 깎아내리느냐라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왜 나한테 지적질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콩쥐 팔찌 또 신데렐라 이런 동화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콩쥐가 착한 거죠. 이 콩쥐나 이 신데렐라를 보면은 정말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왕자가 그 여인을 선택하고 택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순간 그 여인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래서 최고의 신데렐라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같은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내 가치를 정말 손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가치와 그러한 이 소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샤야, 맞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선지자는커녕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양치는 목자고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 난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의 대답이고, 아모스는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너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다 알았으니까 잔소리 말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공격해 온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준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편을 쓰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게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에 또 어떤 표정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이 모든 상처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무슨 이상한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동호 성도님 장사하다 보면은 손님들 중에 뭐 정말 내 자존심을 확 깎아내리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속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다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망가지는 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제 상처 안 받는다 해도 상처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상처는 또 올 수 있지만은 이제 상처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처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상처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 가시돋친 말로 혀로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할까,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뚝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